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십자고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십자고상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고상을 아십니까? 십자고상은 예수님의 육신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이르는 말입니다. 고통을 의미하는 쓸 꽃자를 써서 십자고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십자가는 천주교회에 가면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거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적합한 대답은 천주교회는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또 성육신, 이 예수님의 고난과 성육신을 강조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안 계신 빈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사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전이라도 앞면을 강조하는 것과 뒷면을 강조하는 것은 다르듯이 같은 십자가지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십자고상이냐 아니면 빈 십자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빈 십자가조차도 우상 숭배의 소지가 있다고, 여러분 보시듯이 우리 합동 측 교단은 강단 뒤에 십자가를 매달지 않습니다. 천주교나 러시아 정교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 성화나 십자고상에 입을 맞추고 머리를 숙이는 행동을 하는데 자칫하면 이런 행위도 우상 숭배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때 개혁을 단행하면서 모세 때 만들었던 놋뱀을 부숴버립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그랬는데요. 그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고 일컬었다고 말합니다. 왜 놋뱀을 부수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놋뱀은 영험한 능력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만든 장대에 높이 매달은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났던 이 신비의 뱀, 이 기적의 뱀이 바로 놋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거의 히스기야 때까지니까 거의 800년 동안이나 분향하며 섬겼습니다. 십자가도 이렇게 될까봐 종교 개혁 때 칼빈은 처음부터 천주교의 십자고상, 이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고상과 성상들, 이 조각으로 만들어진 예수님의 상, 마리아 상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림으로 만든 성화, 그림 이런 걸 다 금지시켰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쉽게 이 부활을 말하지만 사실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세상의 과학, 의학, 합리적인 생각,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말입니다. 어느 종교, 어느 철학도 부활을 이처럼 쉽게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장이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또 종교 자체도 영혼만 저 세상에 가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도하여
필요한 것을 응답받고 심지어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여 응답받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 때문에 죽음 앞에서조차도 당당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장례식에 가서도 우리가 기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말은 예수님이니까 다시 살아나셨구나.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지만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나의 부활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런데 말이에요.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님 이전에도 구약 성경 전체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 이야기였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오늘 구약의 부활신앙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100세에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내가 죽여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다시 살아날 줄 확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디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미친놈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아들을 칼로 찔러서 불태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당연히 그놈은 미친놈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미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고 또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어디서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순간 그 모리아 산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시작했을 때부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을 낳기까지 25년간 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5년간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습니다. 25년간 시험을 마치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고 키우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부러울 것이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청소년으로 성장했을 때입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4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100세에. 그리고 이삭이 한 15살 정도 청소년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15년, 15년 더하면 한 40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시험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100% 완벽하게는 통과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그래도 시험에 100% 합격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도 선물로 받고 또 물질도 풍족하게 되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험,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은 아브라함도 감당하기 힘들고 통과하기 힘든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험 중에 생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제가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말씀드립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생각할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시험 중에 마귀가 주는 생각에 빠지면은 당장 시험에 딱 낙방됩니다.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지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지조마이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이 로직이라는 이 논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뜻은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꼼꼼히 세어보는 것입니다. 즉 여기 아브라함이 생각했다 이 말은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생각했다는 말은 지나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40년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정밀 조사하고 꼼꼼히 세어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없는 분이 아니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이끌고 사흘길을 걸어 마침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를 결박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된다면 이 세상에 예수 못 믿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와 생각으로는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논리와 생각은 이미 세상 문화와 죄에 노출되어 우리의 생각이요 상당히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 마음이 많이 부패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합당한 논리로 말해도 사람들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주고 또 성경 말씀을 논리적으로 풀어주어도 이해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거기에 플러스 바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간증입니다만은 제가 이과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과 공부를 하는 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믿기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그래서 이 부활의 진리를 100% 신뢰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을 뜨겁게 역사하시니까 제 마음속에 있었던 부활의 그 불신앙의 신앙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이후로는 부활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영적 신비한 현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모리아산 산꼭대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번씩이나 부르십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마 이거보다 더 다급하게 부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라 아브라함아. 저는 이 장면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동받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니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단지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수하에도 종들이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또 백부장과 그 둘러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의 믿음에 감동되고 그의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칼을 빼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이나 불러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그 사실에만 놀라지 마시고 믿음으로 역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놀랍게 하는 그런 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로부터 도로 받은 것은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기적을 체험하려면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만 받으려고 해요. 수고함 없이 불로소득만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고 성경에 단순히 기록하지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들여서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이삭 대신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허용한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심정이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앉아서 사색하는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의 아들을 내놓는 아픔과 고통을 참고 뛰어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아픔과 고통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상상하지 못할 선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여호와 일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을 그냥 잔뜩 준비해 놓고 딱 계셔요. 그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고통의 모리아 산에 올라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모리아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지. 거기에도 아무도 모리아 산에 올라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편한 거, 행복한 거는 좋은데 고통의 모리아 산은 아무도 올라가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이미 아들에게 했던 말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모리아 산에서 받은 축복이 아니라 벌써 아들을 데리고 번제하러 가면서 아브라함에게서는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세상 말로 아브라함이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단지 옆에 지금 동행하고 있는 아들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줄 알았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 얘기한 것은 어쩌면 생각 없이 무의식 중에 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 중에 한 이 말에 그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이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끌고 모리아 산에 못 올라갔을 것이에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이 미친 짓이죠, 아버지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도 앞으로 일어날 상황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올라갔습니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대로 미친 사람입니다. 그때 천사도 다급하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씩이나 불러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으로 자손 만대가 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16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아들 이삭을 이렇게 바쳤으니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부활 신앙도 가졌지만 어쩌면 사람이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고 백세에 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아들을 잃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상상하지 못했던 아들 이삭을 도로 받을 뿐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의 축복을 받았고 거기에서 더해서 천하 만민이
내 씨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것이라는 상상하지 못할 그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입으로 나는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보물 제1호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은커녕 여호와 일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삭을 바친 믿음의 결단은 이런 이삭을 도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창세기 3장 이후로 시작된 온 인류의 이 불순종의 역사를 끊어내는 생명의 역사를 쓰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렸던 이 모리아산은 그 이삭을 바친 이후에 1000년 이후에 거기에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들어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 10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 사실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가 이 모리아산이 시온산이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 머리털이 부쩍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지어질 장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 연결되는 이걸 신학적으로는 구속사의 중심 사건이라고 합니다. 구속 역사의 중심 사건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렸을 때 이삭을 도로 받아 사실은 살아있는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그 이삭을 죽였거든요, 사실은. 뭐 칼을 빼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죽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부활, 산 부활을 체험했을 뿐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기적을 이룹니다. 이와 함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는 상상할 수 없는 여호와 이레의 열매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전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인 여호와 일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갖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기근을 만나 블레셋으로 내려가다가 아내 사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이 애굽의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투성인 아브라함을 40년 동안이나 연단하고 훈련시켜 부활신앙을 갖게 하셨고 마침내는 모리아 산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런 인정까지 해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부활 잘 못 믿겠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혹시 의심이 나고 또 이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요, 아직 믿음의 과정 중에 있는 분들입니다. 의심이 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 만대가 여호와 이레의 열매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로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캠페인 1주차에 성령 충만한 예배자, 2주차에 준비된 훈련자, 3주차에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전도자, 4주차에 치유받은 치유자, 5주차에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 6주차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 오늘 부활주일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1주부터 6주까지, 오늘 7주까지 제 설교를 잘 따라오셨다면 오늘 제목 말씀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예배자로, 훈련자로, 전도자로, 치유자로, 화해자로, 소명자, 그리고 다시 살아날 부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숙제가 있습니다. 나가실 때 저희가 우리 권사님들이 예쁘게 부활절 결안을 쌓아놨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잘 만들어 놨으니까요. 요 부활절 결안은 여러분들이 드시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이나 또 태신자에게 이 부활절 결안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신앙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 안에 의심의 구름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확실히 갖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